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쓸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또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쳐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같이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이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이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이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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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김지훈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삶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등부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어요. 친구들, 혹시 이 말 알까요? 경도라는 말. 참고로 위도 경도할 때 경도는 아닙니다. 자, 이 경도가 무슨 말이냐? 바로 경찰과 도둑의 줄임말입니다. 전사님이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했었어요. 경찰 그리고 도둑 이렇게 편을 나눠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놀이도 있지만 요즘은 핸드폰 게임에 이 경도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네요. 자, 이렇게 술래잡기 할 때 경찰과 도둑, 그리고 또 실제로도 경찰과 도둑 이렇게 있을 때 도망쳐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당연히 도둑이죠. 도둑이 도망치고 경찰은
쫓아가고. 자,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경찰이 도망가고 도둑이 쫓아가고. 뭔가 이상하죠, 친구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는 경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경찰이 도망칠 수 있지? 저 사람 경찰 맞아? 경찰 망신 다 시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경찰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전주에 배운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먼저 우리가 엘리야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누구였죠, 친구들?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 이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실제로 이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들은 엘리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바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어요. 왜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잖아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왜 도망을 쳤을까? 왜 도망쳤을까요, 친구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도망쳤던 이유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엘리야가 한심해 보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었던 이 엘리야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두려움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도록 멀리 광야로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울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구운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먹고 마신 후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나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 뭘 좀 먹으렴.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단다. 엘리야는 먹고 마셨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곧 내가 지나갈 테니 밖에 나가 서 있어라. 세찬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이 타올랐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죠.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명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해치려는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지금도 이 영상 잘 봤나요? 자,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하신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친구들 이해 가나요?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바람, 지진, 불 보여주시고 또 일들도 맡겨주세요. 막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걸까요, 친구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회복.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 걸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 먹고 자고 자신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40일 밤낮을 달려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땠나요, 친구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자,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의 그 방법은 바로 바람, 지진, 불이었습니다. 바람을, 지진을, 불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것도, 또 비를 내리시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도 봤었죠. 자, 이러한 크고 놀라운 기적만을 보다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람, 지진, 불, 거기 하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면 그 뒤에 들려온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작고 부드러운 소리예요. 이 작고 부드러운 소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자, 이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은 엘리야의 머릿속에서는 큰 천둥이 쳤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가 마음이 회복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지쳐있던 마음에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까 엘리야가 살기를 포기했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많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내가 더 살아서 뭐해? 하나님, 나 죽을래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 계획은 이러이러하단다. 내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를 위하여 다시 일해줄 수 있겠니? 이 말을 들은 엘리야,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여전히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쳐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쳐있을 때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육신과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0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친구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너무 지쳐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친구들? 자,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지쳤을 때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게요. 친구들 시작!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지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엔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저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지쳐있는 모든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
다 같이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월 31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요. 친구들, 안녕.